예, 이제 계시록 8장 7제인 2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는 두 중인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가 지나간 시대에 보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권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이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걸어갈 때 우리가 평상시에 그 짓고 있던 의지하던 그 지팡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면 그의 손을 붙잡으면 그의 능력의 지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종말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먼저 종말,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마지막 때의 표적은 이스라엘이고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 그랬죠? 하늘의 천사들이 활동하던 거 구약 시대죠. 아들, 복음 시대죠. 그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데 계시록 5장 8절인가요? 5장 7절인가 8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은 아버지만 아시죠? 사실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일어날 일만 말씀해 주신 것뿐이고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하면 인자가 오는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본다면 야, 주님이 올 때가 정말 가깝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얘기해요. 아, 종말입니다. 아, 종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종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다고 자꾸 말하면 잘못된 거라고.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면 잘못되고 전삼전반 1260일 이런 말을 하면 꼭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데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종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지하면 되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런 말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믿어지면 성경을 연구해서 영혼들을 살릴 생각하셔야죠. 자, 우리가 분명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압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 봉가지를 접붙인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을 준비했습니다. 초림에 세례 요한을 준비했듯이 이방인 두 증인 준비해 놓으셨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그들의 사역과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증인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지금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고 나팔절기, 즉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한일의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지나간 시대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환란 가운데서 끌고 나오죠. 환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환란 가운데서 끌고 나오던 마지막 때는 자, 이러한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백성에게 모세를 보낼 때 능력을 주시죠.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잠시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것을 좀 머뭇머뭇했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도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이후 40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세의 이러한 염려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사인을 알리는데 평상시에도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양들을 치기 위해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그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늙은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잘 압니다. 두 증인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40년간 준비시키셨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신을 벗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팡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지팡이는 준비된 지도자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광야 안에서 자아가 죽어지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남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에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것은 기사와 이적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자, 이렇게 그냥 보이는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듯 진리의 말씀을 던지면 애굽에 속한 거짓 선지자, 땅에 속한 자들이 드러납니다. 자, 뱀은 히브리어 나하십니다. 이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뱀을 숭배하는 애굽을 상징하고요. 애굽의 신은 사탄입니다. 세상의 신은 사탄이에요. 애굽의 상징인 이 사악한 뱀은 악인,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의 대적과 그리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들이 애굽에 속했거든요. 그들이 애굽에 세상에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진리를 던져보면, 자, 애굽 땅에 가서 진리를 던져보면 애굽에 속한 자에게 진리를 던지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뱀이죠. 뱀. 여러분 뱀을 잡으셔야 돼. 뱀 잡으세요. 뱀과 정갈을 좀 밟으세요. 뱀은 사탄이고요. 뱀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죠. 애굽의 지팡이, 갈대 지팡이, 다 거짓 선지자고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잡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진리를 던지면 거짓 선지자가 잡혀요. 이런 말 저런 말. 자, 며칠 전에도 요 밑에 신천지들이 와서 자, 휴대폰 그 젊은 청년을 참 이렇게 꼬이려고 몇 달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딱 던져보면요 금방 드러나요. 진리로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우리가 진리는요, 자, 진리를 좀 던져보면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무슨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을 준비했는지를 다 드러냅니다. 몇 마디 진리를 가지고 대화해보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외운 말씀들 있죠? 막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구절, 밑에 구절만 좀 얘기해주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던지면 탁 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 사악한 자들은 바로를 위해서 일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종들이 많죠? 지금 이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 사악한 정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뱀입니다. 뱀. 하나님이 아주 박살낼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나병의 이적은 나병의 이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것을 보여주죠. 예,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 그들이 범했던 죄악은 저주받은 나병과도 같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병은 죄투성이죠. 예, 그렇게 나병 환자처럼 감각 없이 살았을지라도 모세의 품, 즉 말씀의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면 그 나병이 치유되죠. 죄가 치료돼요. 나병은 부정한 자요, 저주받은 자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문둥병과 같은 생활로부터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 고치셨어요. 그리고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보고 말씀을 따라 나와요.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적은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병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이 결코 행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나중 표징을 믿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이러한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증인의 사명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날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예, 세 번째는 날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오시리스 신이 준 신성한 물로 여겨서 신성시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가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거듭거듭 자신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이렇게 말씀 사역에는 반드시 권능이 따릅니다. 아멘. 말씀 없이 그냥 권능을 행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엇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권능이 따릅니다. 예, 모세는 본래 자신이 말솜씨가 없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 변명했지만, 자,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는 40년 동안이나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자였다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가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있었는데, 예, 첫째, 모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저술하면서 온 주변에 모세같이 온유한 자는 없다고 기록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자, 모세는 겸손한 자였고 이것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체득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죠. 자, 둘째는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의 변명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번번이 주셨지만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는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취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결단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머뭇머뭇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놔요? 아론 예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습니다. 자,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처럼 두 증인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이 따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면 저도 그 사람을 안수해 줄 때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 모세가 아론을 만날 때 기쁨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영도자로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즉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모세의 자세는 겸손한 것이지만, 자, 계속되면 아니죠.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은 화를 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소명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그냥 이루어져요. 안 되면 천국 가서 하셔. 가다 보면 어쨌든 간에 다 이루어져. 결국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서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미 자신의 말씀을 직접 모세 입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또 아론에게는 하나님같이 간주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기쁨이 있고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다 앞서서 행하세요.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모든 성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윤리를 견지해야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즉 가장 어려울 때죠.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40년 동안 그의 장인의 집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장인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함에 있어서 먼저 장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했던 거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기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볼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떠날 때 자,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합니다. 나 갑니다. 어떤 이는 말없이 떠나갑니다. 이게 성도들의 지금 행실입니다. 자, 이렇듯이 모세가 올바로 행동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도 즉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모세의 요청을 쾌히 승낙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자, 평안을 빌어주면서 여러분 평안히 가셔야 돼요. 아멘.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모세에게 애굽이란 곳이 어떤 곳일까요?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급히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소죠. 부끄러운 장소입니다. 저도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느새 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며 의지할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을 다 행할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므로 자, 모세는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바로가 더 강팍하고 더 강하게 나오니까 모세는 자꾸 위협을 당하는데 근데 반면에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의 강팍함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셔야 돼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더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1260일, 1290일, 1335일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때 바로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분명하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바로가 막 더 강팍하고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 하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누가 나타나요? 바로가 나타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들은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환경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상대방은 더 강팍해지고 더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원망할 수도 있죠. 출애굽 직전엔 바로가 더 강팍해져서 이제는 집조차 주지 않으면서 전에 만들던 벽돌의 수혜대로 다 만들라고 일을 가혹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경제적으로 엄청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꺾어놓으려 하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생명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못 믿는 거죠. 너희를 구원할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이제 곧 올 거야. 말해줘도 못 믿어요. 만약에 너희가 저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환경이 이럴 수 있겠냐?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나빠질 수 없어.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고난 중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난 자체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장자 재앙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장자 재앙까지. 가장 어둡다고 느낄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바로에게 쫓겨서 홍해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할 때 바다에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멸절시키고 자기 백성을 그 죽음의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손을 체험합니다.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엄청난 말이죠. 바로에게 이 말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언약의 본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장자라고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장자다. 만약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그들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에 실제로 거역한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제 길을 가다가 사명을 받았죠? 사명을 받았어요. 길을 가다가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까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아마도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이방인 부인이 십보라의 고집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십보라가 반대했을 거야.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않고 장인 이드로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 사명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준행하기 전 먼저 자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 자기의 장자인 아들부터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이라 부른 것은 아들의 포피를 베어 피를 흘림으로써 모세를 다시 남편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들의 피로 인해 모세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십보라에게 모세는 자 이제 피로 산 남편이 되었죠. 피남편입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러 하시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아론을 준비시키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자 이렇게 협력자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게 참 웃기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말 잘하는 말을 엄청 잘해요. 막 아주 총산유수야. 아론이 막 타타타타타 하면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자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과 권능이 지금 함께 나타나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모세와 아론같이 두 증인의 이적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 것을 알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듯 이스라엘 백성은 이적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림 때도 똑같았죠. 니고데모도 밤에 표적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표적을 보고 알았다고 고백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자, 두 증인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신처럼 되게 하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을 미리 알려주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다 지금 미리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 땅의 재앙이 시작되죠.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나팔이 시작되면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기만 하고 10번째 장자의 재앙까지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못 나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1260일 1335일까지예요. 그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돼요. 이처럼 우리 시대엔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전삼년 반 1260일이 마치기까지,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지나서 1290일과 1335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 풀어줍니다. 그냥 강팍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가 갈수록 강팍해지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바로의 마음이 선했는데 이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의로 악한 마음으로 바꾸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바로는 원래 나쁜 놈이에요. 뱀, 사탄을 숭배하는 놈이에요. 김정은이 좋은 놈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디 제이콥스가 김정은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뭐고 막 그걸 놓고 기도하라? 웃기는 소리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 거예요. 대적은 대적인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 앞에서, 즉 그 기적을 보고 듣고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행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 뱀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능력들을 행하셔도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길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 스스로 택하는 길에 따라서 그 결과도 좌우되는 것이죠.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애굽에 임한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모세는 구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바로의 생각은 어떨까요? 바로의 생각. 현재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삼고 있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힘없어. 이스라엘의 신은 무능한 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똑같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죠? 종교를 없애버린다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겪은 후에 비로소 여호와가 유일신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날에 가서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자신의 현 상태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예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모세와 아론은 힘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힘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 준행했다는 거, 노아에게도 주셨던 말씀이고, 그죠? 자,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모세에게 광야 40년 있었죠. 자, 환란이 임하기 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란 전에 순종은 환란 속에서의 순종을 이룹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죠. 내 나이 지금 80세. 85세. 좀 약간 더 많으시네. 80, 83, 85세. 자, 아론은 83세였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겸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 쓰시는 도구였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일찌감치 통감하고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40년간 애굽에서 또 40년간 광야에서 모세를 연단시키셨고 아론을 보좌관적 위치에 두셨습니다. 이 시대도 두 증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이러한 증인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까지 딱 말씀하고 나서 바로 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안 없어진대요. 그러면은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좀 살피셔야 돼요. 모세가 400년 동안 갇혀있던 백성이었죠. 애굽에 40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430년 만에 애굽에 압제해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왔고, 그것도 80세에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430년 만에 로마에 압제해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 분명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세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광야의 세대는 40년. 바벨론 포로 끌려간 거 70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스라엘 다시 멸망하는 거 그래서 70년. 그리고 인생이 강건하면 17, 80년이고, 그리고 복음의 한 세대. 여러분, 복음의 한 세대는요 100년이 아니죠. 그것은 율법의 세대가 100년이고 복음의 세대는 여러분 70에서 80년밖에 없어요. 모세의 출애굽 80세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말로만 종말이 아니고 말로만 주님 오실 거야가 아니고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극단적 종말론자?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잠자고 있는 종들이에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 아론이 이적을 행하기 전에 이적의 내용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을 비웃으며 이적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팡이와 뱀의 싸움입니다. 즉 영적 전쟁이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의 싸움이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신이라면 기적적인 증거로서 그의 신분과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방신을 믿는 애굽의 박사, 술사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함으로 그들의 권위와 능력을 자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능력의 손으로 바로의 교만을 치시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적은 모세의 신앙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죠. 제게도 능력이 더 있으면 어딜 나가도 두려움이 없겠죠. 말씀과 능력. 요즘은 막 계속 그게 상호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사도행전 시제가 되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표적과 기사와 이사가 일어나기를 막 간구하잖아요. 저도 요즘은 계속 이상하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현인들은 박사들이죠, 마술사들을 부르매, 박수입니다. 그 애굽 요술사들도 술객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어떨지까지도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뱀은 바로의 왕권의 상징입니다. 애굽은 뱀을 신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속한 종들의 힘은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바로의 종들의 힘, 그것은 마술과 요술, 사탄의 능력으로 행합니다. 그들의 지팡이는 뱀일 뿐입니다. 뱀. WHO, 지팡이 위에 뱀, 그죠? 뱀이 감겨있죠? 마지막 때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할 것이고 억압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권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의 지팡이를 삼키듯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생명의 말씀은 비진리를 삼키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타락한 애굽의 비진리를 삼키고 승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잠시는 그럴듯해 보이죠? 반드시 진리에 삼켜집니다. 강팍한 바로가 듣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세요. 그분은 그 시간에 그냥 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바로의 종들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행한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이죠. 예, 그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직인이 1260일 권세를 가지고 예언할 때, 즉 이러한 지팡이를 던질 때 사탄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지면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듯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계시록 12장 7절에 자, 이 땅에서는 증인들이 일하고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런 영계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쭉정이를 모으기 위해서 기사와 기적을 행합니다. 자, 어떤 힘으로요? 뱀의 힘으로,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요.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에 애굽의 박사와 요술사, 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자, 불의의 불법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그냥 믿게 하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도 함께 풀어지게 합니다. 미혹의 역사. 이 시대에도 얼마나 지금 많이 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잡하거나 혼잡하지도 않아요. 예로 그냥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건 생명이죠. 근데 알아.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 알아. 근데 순종 없어요. 근데 순종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그는 지식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표의 시대가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영육 간의 그 양식을 준비하는 자, 예,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요즘 들어서 유튜브를 올려도 설교가 잘 안 올라가요. AI가 제 설교를 다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그래서 한 설교 끝나고 한 9시 정도에 올리면 그 전에 30분 정도면 올라갔는데 지금은 집에 가서 12시. 지금 요즘 며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앞으로 내 하고 싶은 말 못하겠다. 왜냐면은 다 검색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댓글도 이미 제 댓글도 제가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뜨더라고요. 유튜브 정책에 맞지 않아서 댓글을 삭제했다는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AI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고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앞으로 보세요. 제가 여러분 기근을 준비하세요. 양식을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말한다고 쳐요. 그럼 저희 집에 이제 쳐들어올까 봐 제가 말 못해요. 네? 앞으로 이런 이야기도 함부로 못해요.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했습니까? 양식을 누가 저축하거나 저장하면 뭐라고 그랬죠? 사재기하면 사형이라고 그랬죠? 사형? 양식을 사재기하면 사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말도 못 전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아, 나도 유튜브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했냐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식적인 사람들 있죠? 매일 듣기만 하고 행함은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요. 아주 단정해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결단할 때 순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순종의 삶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렇게 평안한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평안히 사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계시록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선 배에서 쓰죠. 여러분 지금 장차될 진리의 지식을 다 받았어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세처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 준행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핍박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받을 것이고 두렵고 떨리고 고난투성이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 준비하고, 저도 마지막 때 말씀 내보내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영적 공격도 엄청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70인이 나오고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때죠. 12제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과 증인들이 나가서 하는 사역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두 증인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일합니다. 권능을 부어주시기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모세의 10가지 재앙은 완전한 수죠. 완전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마지막 때는 증인이 원하는 대로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함으로 생명을 이루고, 자, 환난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은 증인들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저번 시간에 좀 했는데 1260일 전 3년 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그들이 예언할 때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살 거라 했습니다. 반면에 또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영혼들을 미혹할 때 이런 재앙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이 언제인가 알아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자,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끝이 언제인가?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 두 증인이 죽을 때가 끝이에요. 전 3년 반 예언이 끝날 때입니다.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이렇게 1260일 자,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두 증인 순교하죠. 3일 반 후에 두 증인 부활하죠. 첫째 부활과 함께 휴거 일어나죠. 살아있는 자들 중에 예비처로 갔다가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1290일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자손들, 용과 싸우는 남은 자손들 순교해야 되겠죠. 1335일까지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갔다가 백보자 심판 거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9장 4절처럼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펴러 다니는 시간이 1260일입니다. 그들은 생명 있는 자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깨우러 나가죠. 그러니까 미리 생명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툭 성령의 인을 치시든 그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을 치든 쳐놓고 환란 속에 들어가면 증인들을 그 사람들에게만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리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자들을 말해요.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다 점쳐놓고
환란에 들어가면 그들을 세워주러 가는 거예요. 세워주러.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워주러 가는 거예요. 예, 그들이 그 사람들을요, 사르밧과 하고 다 죽어가게 생겼죠. 생명이 있었는데 기름 다 떨어져 갈 때 다시 가서 예, 그를 빌려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채워주고 예,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예, 그런 일을 하고요. 반면 생명이 없는 자들 있죠. 생명이 없는 자들은 계시록 13장의 경고처럼 이 사람들은 오바댜같이 될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고, 즉 바로에게 굴복할 것이고, 아합에게 굴복하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할 수 없기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의 이름표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표를 하고, 그죠? 누군가는 성령의 인이 치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짐승의 표 받습니다. 또 계시록 14장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손은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를 말합니다. 이마에나 팔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받습니다. 자, 창세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두시고 먹어라 먹지 말라로 갈랐어요. 마지막 때 생명의 표가 있고 사망의 표가 있다고 미리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자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짐승의 시스템에서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표를 받게 될 것인데 준비하지 않는 자는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처럼 온전한 말씀을 준비한 증인들, 즉 룻과 같이 7대박, 그죠? 7대박 아니면 7등불 켠 자, 온전한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재앙의 날 각처에 생명 있는 자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나가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오나팔, 그죠? 산나팔까지는 자연재난이잖아요. 오나팔, 자, 그들을 세워주고 6나팔, 7나팔,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땅에 속한 애굽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했지만 생명 있는 자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보호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가장 오해하는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준다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시험의 때 면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환란 속에 안 들어간다 말하죠. 그죠? 근데 이때 그 밑에 절이 뭐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재앙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죠. 여러분, 고센 땅에 우박 없었어요. 막 애굽에 속한 백성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애굽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내가 생명을 준비하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멘. 지금 이 말씀만 봐도 이 사람들 환난 당해요, 안 당해요? 이 사람들 환난 당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요? 전 3년 반 끝에 1260일 7째 나팔, 마지막 7째 나팔, 그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전 3년 반 1260일, 즉 3년 6개월,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과
그죠? 휴거가 일어나고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환난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자, 1260일까지 반드시 100배들은 다 순교하셔야 돼. 그리고 1290일에서 1335일까지 이 75일을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접재앙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대접. 무조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심판받습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심판받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부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저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넓고 큰 멸망의 길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인내로 자기 영혼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의논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걸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